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들어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감사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이 이렇게 감사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상황이 결코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의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울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 편지의 맨 처음을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오늘의 본문 또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의 말씀 우리가 이번엔 새 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자신이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지난 시간에 썼었던 그대로 이 말씀을 실천한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이 이 조상들을 본받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더라면 우리는 금방 감사하는 마음을 까먹습니다. 금방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감옥에 버려졌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밤낮으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이 세상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의 말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기 싶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지기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디모데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 대한 기억이 바울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줄기의 빛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전수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도 있었지만 그것에 앞서서 믿음을 가르쳐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식에게, 우리들의 손자에게 우리는 가짜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을 잘 물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그때에 받았던 은사에 대한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또한 이러한 말을 또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들은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한 업신여기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던지는 행동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세상은 비록 이렇게 어리석게 보지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어려움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으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진실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고난을 별로 좋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자그마한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결코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고난을 기꺼이 받는지 이 고난을 기꺼이 받지 않는지를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전하고 있지 않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하며 정말 어떠한 순간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이 일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